롯의 눈에 보이는 그 요단 지역은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해서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 땅을 취해서 이주해 갔고 이제 아브라함만 그 거친 가나안 땅에 남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은 조카를 아들처럼 여기며 함께 살았지요. 하지만 롯은 삼촌이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리라, 너가 오른쪽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리라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는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을 선택해 갔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직업이 목축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양떼 소떼를 치는 목축업은 언제나 물이 많아서 풀이 많은 곳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멀리 바라보니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곧 에덴 동산 같았고 물이 많아 늘 기름진 애굽 땅 같았습니다. 애굽은 이미 일찍이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흉년을 만났을 때에 가 보았던 곳이잖아요. 그 나일강 하구에 삼각지가 형성되어 있고 매우 기름진 땅이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본 땅은 매우 기름지고 풍요를 주는 땅처럼 보였죠. 그래서 그는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지역은 살만한 환경이 조성된 도시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살던 가나안 땅은 목축을 하는 거친 들녘뿐이었지만 이제 이사해 간 요단 지역은 도시화된 지역이었습니다. 도시화되었다 하는 것은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축을 하는 거친 들녘은 자연 의존적인 삶이었다면 경제활동을 하는 그 왕성한 도시 지역은 가만히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스스로 살만한 환경이 이루어지는 산업화가 이루어진 곳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편리한 도시에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일반이죠. 여러분, 본문 12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땅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13절 바로 그 말미에는 12절 말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마치 그 본문에 꼬리를 살짝 감추어 놓은 듯이 이 한 구절이 붙고 지나갑니다. 한참 잘 나가는 롯이었습니다.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넉넉한 살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큰 집을 사서 이사를 했고 환경이 더 나은 도시의 중심으로 들어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 도시는 아주 좋아 보였죠. 하지만 그 속은 썩어 있었답니다.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악하며 큰 죄가 가득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 사람들의 눈에 그 도시는 살만한 곳이었어요. 롯도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라보았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을 읽다가 어느 부분은 조그맣게 읽었어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하는 구절은 괄호 안에 집어넣고 읽어야 롯의 현재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설렜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기왕에 사람이 살려면 큰 곳에 가서 한번 성공하고 싶은 유혹이 있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 유혹이 문제입니다. 사람을 사람 구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혹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또 인간관계에 상처를 준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유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하게 될 때에 이제 사람은 망가지게 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결국 세상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 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 유혹을 즐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신앙인들조차도 그것을 함께 즐기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마치 저 요단 들녘을 바라보고 설레는 마음으로 총종 걸음을 걷고 있는 그 롯의 모습이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괄호 안의 내용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이라는 데에 빠지게 되면 그 괄호 안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우리 신앙인들이 언제나 조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환경이 좋아지고 풍요로워질 때입니다. 삶의 기회가 열리는 듯 싶고 무엇인가 잘 되어가는 듯 싶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는 시험이 오지 않아요. 대체로 환난 중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적당히 사업이 괜찮아지고 삶의 환경이 풀려갈 때쯤 되면 시험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는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고 줄이심을 느꼈을 때에 비로소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금식할 때는 줄인 건 못 느껴요, 여러분. 금식을 마치고 났을 때에 배가 고픔을 강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배가 고픈 것을 느끼는 것이 시험 아니에요. 배고픔을 느꼈을 때에 마귀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친 가나안 들녘에 있을 때는 유혹을 느끼지 않습니다. 어느 날 고개를 들어서 요단 들녘이 보이기 시작할 때에 유혹이 오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 신앙인들은 정신을 바짝
바짝 차려야 합니다. 괄호 안이 보여야 합니다. 괄호 안에 주어가 누구이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삶의 환경이 넉넉해지고 그동안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잊기 쉬운 것이 신앙이지요. 질병에서 치유가 되어 건강해지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넉넉해지고 나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종종 봅니다. 이민성에서 영주권 나왔다는 전화 한 통화 받고 나면 얼마 못 가는 모습들,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자식들 인류대학 입학했다는 합격 통지서 받고 여기저기서 축하한다는 전화 받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흔들리는 삶의 모습을 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에 우리는 더욱 정신을 차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언제나 선택해야 할 일이 생기면 주의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바뀌어야 할 기회, 아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바꿔야 할 기회, 혹여나 더 좋은 직장이나 환경의 기회가 주어지거들랑 여러분 괄호 안을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겉모습만 보고 선뜻 취했다가는 머지않아 낭패를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우리의 삶의 환경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사실을 알 리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가나안 땅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조카 롯의 사람들과 함께 북적대며 살다가 그들이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훌쩍 떠나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그와 하시는 대화가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너의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등을 툭툭 두드리면서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신앙에서 살던 사람들이 더 나은 조건을 찾아서 나를 버려두고 횡하니 떠나버린 그 뒤의 허전함을 그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도 언젠가는 그 풍요로운 땅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한쪽 구석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언젠가 돈을 벌면 저렇게 좀 넉넉하게 차려놓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버리라. 저 멀리 한눈에 보아도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곳을 조카가 선택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그래
나는 신앙을 선택했어,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의 마음은 어쩐지 빼앗긴 것 같은, 그의 마음은 어쩐지 내 것을 빼앗긴 것 같은 휑한 마음으로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지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라보고 밟는 땅 다 너에게 주겠다. 롯은 과로 안에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선뜻 이삿짐 싸서 풍요로운 환경 따라 더 좋은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과로 안에 주인공 되신 하나님이 버려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내가 바라보고 받는 모든 땅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한 절 뛰어넘어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누가 준다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이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더 넓은 땅을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너의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아브라함의 형편을 잘 압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카를 한 명, 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데리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조카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조카가 훌쩍 떠나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아들과 조카는 다른 모양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대하는 마음은 늘 아들 같았는데요, 롯은 아무래도 그렇지 않았던가 봐요. 하긴 아들 중에도 못된 녀석은 누가복음에 그 탕자 같은 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하여튼 롯이 훌쩍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은 자식 없는 서러움을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이는 땅을 내게 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 이거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너와 내 자손에게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순간 아브라함은 속으로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나와 내 자손이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티끌 같은 자손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아브라함을 설득하시고 격려하시는 대화법을 잠깐 엿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매우 심신이 지쳐 있었습니다. 어쩌면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 지긋지긋한 이민 생활, 이제는 그만 접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미 갈대아 우르라는 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민 와서 이민 생활의 한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직업도 바꾸고 내려왔잖아요.
자기 모든 가정들을 다 버려두고 이민 온 거 아니에요. 한편 또 그는 언젠가는 나의 삶이 좀 나아지면 좀 더 도시화되어 있는 그곳으로 가서 살리라 하는 그가 가졌던 꿈조차도 이제 조카가 취해서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네가 왼쪽 가면 내가 오른쪽 가리라고. 그런데 내 꿈이었던 저 도시화되어진 소알 땅, 소돔 땅으로 롯이 취해 가버렸으니 이제 나에겐 그 꿈, 약속을 깨지 않는 한 이룰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꿈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한편 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헤어짐이라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람에게서 겪는 아픔이 제일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격려하고 삶의 희망을 주는 대화의 방법, 그것은 바라보게 함이었습니다. 바라보게 함 혹은 바라봄. 이것은 지친 삶을 끌고 억지로 살아가는 인생에게 다가와 힘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은 부르짖는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를 물으셨죠. 그리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대답하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보는 것이 우리를 구원한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보느냐? 이에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그래 옳다. 내가 내 말을 그대로 이루리라. 다시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보느냐? 예, 끓는 가마를 봅니다. 저 윗면이 북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기울어졌습니다. 그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서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정황 속에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그 보는 대로 여러분의 삶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실체를 보는 것처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서 보여야 실제로 실체를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세계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려울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첫째 말씀은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눈을 뜨세요. 고개를 드십시오. 그리고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이 빼앗긴 기회보다 남은 기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빼앗긴 땅보다 남은 땅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났던 사람들보다 아직도 여러분이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해본 일보다 해보지 않은 일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둘째 말씀은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보고만 있지 말고 일어나서 실제로 다녀보라 이 말입니다.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그거 내 것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찾고 두드리고 해야 내 것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평생을 앞으로 그렇게 다니면서 이제 그 땅을 취할 때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약속이 기억날 것이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 하나님을 기억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말씀은 조금 독특하네요. 자식이 한 명도 없는 그에게 자손을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그림을 갖게 하셨습니다.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가 자식이 있나요? 아니요. 조카도 떠났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은 믿음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오늘의 현실을 이기는 힘이 될 것이고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규정해 줄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에 따라 우리는 다시 일어나느냐 아니면 이대로 주저앉느냐가 결정됩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괄호 안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눈을 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바라보십시오. 지난 2014년 1월 17일 날 저의 메모장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뉴질랜드의 한인교회를 주시옵소서. 이들을 깨워서 뉴질랜드를 부흥으로 이끄는 사람 되게 하소서. 선진국, 신앙의 제3국 되어진 이 사회를 깨우는 자 되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소서. 주의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주옵소서. 그리고는 제 자신에게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핍박이 옵니다. 핍박도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 꿈과 비전을 회복하라.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아라.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상황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여러분,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배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억지로 배를 만들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이들에게 바다에 대한 희망을 심어줘 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게 배를 만들어냅니다. 이탈리아를 정복한 나폴레옹에게 후에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그 추운 겨울에 저 높은 알프스를 어떻게 넘어서 이탈리아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저 산을 넘으면 이탈리아가 있다는 생각만을 했습니다. 알프스를 넘는 동안 이탈리아만 보았지 알프스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이 보이시나요? 눈을 뜨십시다. 그리고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두드리고 찾으십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괄호 안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보아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먼저 보아야 해요. 보이지 않으면 보일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몸부림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들고 사는, 고개를 들고 사는 지금 여러분이 그동안 놓쳤던 모든 것들보다, 우리가 놓쳤던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눈을 들고 사는 복된 성도, 믿음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또 미래가 보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